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서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고 있는 그의 생애 거의 말기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잘 지켜주셨는지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기들을 많이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셨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많이 고백하게 되죠. 시간 관계상 우리가 이제 전체의 시를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엘하 22장은요 시편 18편의 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시편 18편의 시도 이런 내용인데요. 다윗이 인생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승전가라고도 하고요,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신학적인 부분에서 다윗 하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 의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었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식을 가지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자이고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왔던 겁니다. 왕이면서 선지자와 같은 이 다윗의 개인의 경험에서 흘러나온 이 시는 분명히 메시아 예언이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고난의 의미를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가,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승리하게 되었고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는데 어떻게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며 신앙 고백하고 또 다윗의 승전가로서의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그러니까 사울의 손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시점이 굉장히 오래전이었거든요. 근데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굉장히 오래전, 훨씬 이전의 일이었는데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도 보면 비슷한 요 구절과 비슷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러니까 주위의 모든 그 이웃,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국을 평정하고 이제 평안해진 그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냥 헤브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브론에서의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같은 모든 12지파의 왕으로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훨씬 이전에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이 성을 다윗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모든 것이 평정된 그때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이 시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시가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표현들이 많이 있는지 2절과 3절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내가 피할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나의 피난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하나님 혹은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중요한 거죠. 우리 호산나 외치던 그 예수님을 우리 갈려나 집사님이 어제 그 큐티방에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 중에 일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어진 거죠. 성 바깥에서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성 안에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무리들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중에 하나다, 나사렛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호칭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쩌면 그 가운데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 선지자 중에 하나, 그렇게 배운다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체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식해야 되고 그거를 또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걸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늘 체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커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삶과 죽음의 이 경계선상에서 항상 오르내리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구원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죠. 사울에게 거의 잡힐 무렵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막 다윗을 잡으려고 한 그 시점에 블레셋 때문에 군사를 후퇴시킨 적도 있었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가 손녀를 보잖아요, 요즘. 그 갓난아기가 아니죠. 이제는 좀 막 걸어 다닙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방에 힐끗힐끗 엄마 아빠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누군가가 있는지를 확인해요, 항상. 놀다가 혼자 있으면 찾으러 쫓아나옵니다. 밖으로 나와요. 혼자 두면 항상 밖으로 나오죠.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그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가 놀 때든지 공부할 때든지 혹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인식하고 지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안전하지 않고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스스로 이루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게 된다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한 이 예언적인 시의 표현들이 바로 이 시편 18편, 오늘 본문의 사무엘하 22장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았죠. 쫓기는 삶을 살 때도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그때 병자들이라든지 원통한 자들이라든지 연약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잖아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다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어요. 죄가 없는데 그 죄가 없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서요? 가장 연약한 자, 죄인들, 그리고 원통한 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비참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큰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때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해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뒤에 구절들을 쭉 보면 다윗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다윗이 왕업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쟁하는 일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기를 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었는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국을 평정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무엘하 22장의 마지막 5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과 다윗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열국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윗은 승전가로서 고백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예표하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큰 구원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